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서관청 간사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포기하지 않아야 할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싸움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싸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대상이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그레데 몇 사람이 용기를 내서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디옥에서도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는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이어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도착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안디옥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러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동역자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를. 주님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 1장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방 땅인 가이사라에서 한 가정이 이방 땅인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니 이방인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7, 8년 정도 다수에 머물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동역자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1년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팔로업에서 배웠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안디옥의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구별하기 위해 별명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 이름을 조롱과 야유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칭 사용이 왜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안디옥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유대교에 속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과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고 캠퍼스고 학과고 믿지 않는 친구들 안에서입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불리어질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